우리 고려 명절 설 연휴를 보냈는데 고향에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가족들을 맞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잘 믿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 의해서 가족을 인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형식은 아내들아 해서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구원할까? 믿는 자녀는 믿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구원할까? 믿는 부모는 말 안 듣고 믿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게 다 적용되는 말인데 초점은 본문에 나온 대로 아내 중심으로 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죠. 또 멀리서 오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했는데 멀리서 오는 좋은 기별이 뭐겠어요? 중동에서 돈 많이 벌었다? 혹은 해외 나가다가 박사학위 받았다? 그것도 좋지만 매일 천국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멀리서 들려오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고 그럴 때 평안 기쁨 뿐만 아니라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입국하는 비자를 받았으니 왜 안 기쁘겠습니까? 사람이 미국 여행 가는 것도 설레고 기쁜데 천국 가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의 남편이 있고 나의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자기 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 안에 큰 근심과 고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난민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같은 분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과 함께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들으시는가 그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대인의 어법 중에서 하물며 어법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근데 과거가 가서 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데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안 듣다가 나중에 들어주지 않으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외람된 건데 왜 그런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 관계없는 과부의 그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재판 가려고 하면 24시간 뭐 하잖아요. 휴정 시간이 있고 뭐 개정 시간이 있고 뭐 쉬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밤낮 보여줄 하나님께 밤낮 그리고 재판장에는 궁시렁궁시렁 해가 안 됩니다. 서면으로
주요 쟁점 사항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없는 우리는 택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10가지 이상 비교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도 아무 관계없는 그 과부지만은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 불의한 과부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10가지 이상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하셨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로서 모두 이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 남편은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저 미국 갔거나 저 덴마크 갔거나 혹은 뭐 러시아 그런 데 가 있다 해도 지구 어디선가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부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가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아나게 하시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매년 5월 4일을 모니카의 기념일로 지킵니다. 모니카가 살던 당시는 천주교가 타락하기 전이었고 그 천주교인 아이가 이래만 하는 게 아니라 개혁 전이니까 교회가 똑같대요. 천주교 사람들은 우리는 큰 질문을 그런 장지마이가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미쳐나온 게 아니고 고대 교회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인데 이 교황청이 고대 교회에서 이탈한 겁니다. 말씀 중심 하지 않고 교황 중심으로 또 전통 중심으로 성인 숭배, 유물 숭배하니까 원래 이 큰 흐름이 있는데 고대 교회로부터 발현되는 큰 흐름이 있는데 교황청이 이탈해서 루터나 켈빈이 본래대로 가자 이렇게 한 거지 뭐 큰 집에서 뛰쳐나온 거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개혁 그런 일이 있기 한참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좀 뒤에니까 그 하나의 공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사는 당시에는 천주교가 타락하기 전이었고 모니카는 당시에 교회 성도였습니다. 모니카 기념일이 부르는 노래는 그 모니카가 흘린 눈물을 제목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울면서 기도한다. 근심 걱정으로 지내는 어머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며 하나님 앞에 구한다. 뜨거운 눈물로 끊임도 없이 구하는 여인은 가련도 하다. 떨어지는 눈물방울 소리도 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방울 소리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이다. 눈물이 떨어져 폭포를 이루고 기도의 말은 산을 이룬다. 산처럼 계속 이 말이 산을 이룬다. 어머니의 뜨거운 그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상달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모니카에게 있어서 아들과 남편의 구원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뭐 이단 정도가 아니고 그 남편은 마니교 그런 이상한 미혹적인 그런 종교를 믿고 있고 이 어거스틴도 이 마니교에 심취해가 미혹돼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거기 그 종교의 헛된 잘못된 점을 이게 알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이 종교에 심취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문란했다, 난잡했다 하는 것을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에 빠져있는 남편과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 그리고 탕자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아들 이 구원받는 것 이거는 꿈같은 일이다. 꿈같은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같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과 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의 말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입만 열면 생명이 콸콸 남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생명의 생화같이 의인의 입이 그렇다. 또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지만 회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딴 이야기 아니고 이제 언어, 사랑의 언어 이걸 말해요. 사랑의. 김 목사가 설교할 때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부교육자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부교육자도 저도 전도사 시절에는 아주 용감하고 지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입바른 소리 그런 건 하지만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다리고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삼직에도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는데 선지자 바른 말 하는 것 중에 아니면 제사장 이 품어주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안고 짐승에게 전가시켜 죄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짐승이 죽고 요새는 예수님 그 죽어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하나 되게 하나 그 사람하고 하나 되게 하면 희생해야 되는데 그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해야 참고 기다리고 눈물 흘려야 그 사람이 사는데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니까 옆에 사람이 안 붙어. 사람이 힘들고 내 혼자 예수 제일 잘 믿고 어떻게 전도사가 담임 목사가 더 예수 잘 믿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교회 가면 좀 붙들으라고 가서 예를 들어서 좀 신방해라 하면 그것을 예해가지고 다독거려가지고 이렇게 교회 출석하게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자기 할 말 다 해가지고 그 교회 떠나게 하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는 거냐. 왜 그 역할을 중간에 세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른 말 잘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고 선지자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왕직 그 은혜로 다스림을 받도록 그걸 다 골고루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선지적인 역할이 강하다 그런 사람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제사장적인 역할 제사장은 도덕의 완전이죠. 이 하나님과 예된 사람을 중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됐다. 제사장. 그럼 선지자 바른 말 해줘야 돼요. 바르게 지도해야 됩니다. 죄만 사함받았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병을 치료받았다고 해서 생활 습관 안 바꾸면 또 그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이 병을 고치고 뭐 신고하고 나았다고 보고하고 이 병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안 고치면 또 병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 그 다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못행해. 능력이 없어.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왕직이 필요합니다. 은혜로운 다스림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골고루 다 중요한데 젊을 때는 사람이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옳다는 그 깃발 하나 들고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은 많죠. 이태리, 프랑스, 독일 온갖 말 다 하고 천사의 말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전달이 안 된다. 그림으로 보면 쨍쨍쨍쨍쨍 하는데 뭐 의미가 전달 안 돼. 그게 들리질 않아. 소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하는 것도 깊은 사랑의 마음 그게 없으면 역효과나니까. 기도는 막 하고 말을 사랑으로 푹 삶았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대로 해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거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누구를 섬길 때에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온순한 혀, 올량한 혀, 치유하는 혀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만 회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목사님과 하나 되게 하고 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복인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또 유대인과 에베소 교인이 서로 에베소는 본래 이방인인데 유대인하고 다른데 근데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만물과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걸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친정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교도였던 그냥 이단 사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많이 이교도였던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악한 하려와 까다로운 시어머니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세 말기에 저한테 귀여운 그 영성대가 그런 분이 있는데 아주머니가 그냥 혼자서 뭐 수년생 그런 게 아니고 시집 가서 아주 그 시어머니 모시고 또 완고한 남편 모시고 또 하녀에게까지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들의 거짓말과 그런 것 때문에 한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 나중에 남편도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너무 고맙고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도 나중에 그 며느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겪고 하녀도 처음에는 막 그 한쪽에 막 무시하고 그런 하녀도 재판정에서 평생 내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이 주하나님의 귀용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다 구원받겠다는 정말 대단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다. 그 중세 말기에 그렇고 그 칼빈은 개혁했지만 이 사람은 개혁 안 하고 천주교 안에서 딴 거 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예수님을 사고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나는. 그래서 뭐 칼빈이나 루터는 개혁했지만 이 사람은 천주교 안에서 그때는 뭐 한참 개혁 중이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도 뭐 우상 숭배, 미신 숭배, 성물 숭배, 유물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거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러니까 신기한 게 많죠.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뭐 성경 번역하지 말라는 거야. 라틴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맨날 맞았다 썼다 이러면서 뭐 주물연구 비슷하고 이런 거. 근데 성경을 번역을 읽으니까 정말 놀랍거든. 그러니까 성경 읽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기적이 일하고 이래가지고 그 영혼의 폭포수라든가 잔드 귀용의 생애와 그런 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면 또 읽을 수 있고 목양식으로 읽고 또 서점에도 갈 수 있는데 그 중세 말기에 잔마리 귀용 그런 분인데 이 모니카는 그 앞 시대에 살았죠. 어거스틴이 430년 뭐 이때 정말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또 암브로시우스 포니카 뭐 사도 요한 이런 그 계통에 그러니까 많이 안 지난 그런 고대교회 시대 사람이죠. 왜 고대교회 그런 말을 쓰냐면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그런 말도 쓰지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하면 모든 것이 원형이다 모험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고대교회다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는 친정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교도에 있던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악한 하녀와 까다로운 시어머니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공손함과 친절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화하다가 화가 날 기회가 보이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으면 겸손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우간의 다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모니카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언제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또 남을 다가가고 청소하는 모습, 맨날 그 교회에서 살다시피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또 연약하고 가난한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교회간에 좀 다툼이 있을 때, 성도간 다툼이 있을 때 모니카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모니카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패션에서 고벤노, 컴패션 그거를 써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어머니의 행실을 알 수 있죠. 어거스틴 고벤노에 나옵니다. 어머니는 교우간에 성도간에 다툼이 있어서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먼저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에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하죠. 이것이 어거스틴이 보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랑의 말로 사람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정결한 행위입니다. 정결한 행실 많이 나오죠. 그 1절에도 이와 제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않는 한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자. 부인이 어떻게 말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행실이죠. 또 2절에도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매라 했습니다. 남자들은 좋겠다. 지금 여자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편도 이렇게 정결한 행실, 이것도 다 남편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말, 또 눈물의 기도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남편에게 대한 그런 말씀도 나오죠. 이와 같이 하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어쩌면 더 무거운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편이 제발 좀 편하게 해주세요. 벽창호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은 네가 먼저 변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부족하게 나간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계속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10년 안 되더니 1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결한 행실은 삶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많이 찔립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뭐 같은 말이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입에서 뭐 천사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다음 시간에 본문이 되겠지만은 밀착과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단장하고 메이크업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것도 자녀가 있대요. 그 외모를 하지 말고 계속 나는 오늘부터 펑퍼짐하게 해야 된다. 여성스러움도 없이 그냥 막 그게 아닙니다.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거는 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말고 오늘부터 뭐 금 안 차고 뭐 아름다운 옷 안 입고 뭐 머리 안 꾸미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법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왜 영원히 구원받은 그걸로 기뻐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떨어지는 그건 안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것도 기뻐하지만 이 영혼 구원받는 데 비하면 그건 절대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너희 단장하지 마라 해서 오늘부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속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아주 온유한 거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그런 메이크업을 해라. 그런 단장을 해라. 그런 꾸밈을 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화장을 단장을 잘해라. 그런 뜻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옷을 말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공남과 용서의 장식을 붙이고 사랑의 띠를 매라. 전부 다 있는데 단정하게 하는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니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고 구원을 받게 하나니 여기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어요. 정결한 행위는 남편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 들어가 눈물의 기도와 함께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 인자한 언어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고 또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아들도 구원했습니다. 대단하죠. 처음에는 핍박한 사람이 만이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니까 이 아들이 만이교의 어두움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고백록에 나오죠. 아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는 그 꿈을 꿨는데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다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같은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